32장입니다. 32장, 그냥 제가 우리가 늘 읽던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로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 벌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묻혀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 염소 200마리와 숫 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님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싫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31장 끝부분은 채 나누질 않았지만 거기는 이제 라반하고 야곱이 이제 그 어떤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돌 무더기를 이제 쌓아두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념일 수 있고 또 이제 그 언약의 증거로서 돌 무더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다는 식으로 증거하는 것들이 있다는 식으로 돌 무더기를 쌓아놓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상징으로서 31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그리고 50절에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의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리고 명심할 뿐 아니라 지금 돌무더기를 확실히 봐서 이 돌무더기들이 다 증거가 돼서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경계의 역할도 이제 그래서 서로 그것을 다 이제 동의를 하고 54절에 보면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신족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라반이 이제 돌아갈 길이 바쁘니까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32장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라반은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거고 야곱은 반대길로 가죠.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설명은 안 해주고 있고 그러나 천사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야곱이 알아봐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진이구나. 이것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말하자면 가로채고 그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갈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또는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깨어서 버뜩 깨어서 정신이 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그때는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는 이제 올 때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사실 야곱이 피신해가지만 뭐 떳떳지도 않은 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제 돌아올 때도 역시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게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20년이나 떠나 있던 곳으로 이제 돌아올 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셨을 때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이건 이제 이 히브리 말인데요. 히브리 말에는 그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는 성수격 하잖아요.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격은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하는데 수가 이제 우리는 보통 언어에서는 단수냐 복수냐만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그 양수라고도 어떤 사람하고 또 쌍수라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둘을 부를 때 어미 변화가 좀 아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지인데 캠프인데요. 캠프, 하나님의 캠프인데, 네,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캠프라는 뜻이거든요. 짝을 이루는 둘, 단순히 하나, 둘이라기보다 짝을 이루는 이제 둘. 영어로는 듀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설명은 없어 모르겠지만 자기만 이제 뭐 벌써 지금 그 자기 형에게 보낸 데는 가축이 그렇게 많은 거 봐서 그 가족 아닙니까? 자기만 진을 친 줄 알았는데 거기 다른 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이 근데 하나 둘이 아니라 둘이 짝을 이루는 이제 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만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자기가 친 이 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이거를 주도하고 또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진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했다. 참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 그러니까 뭐 두려워하는 이에게 선지자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떠보니까 뭐 거기 자기들을 지키려는 천사들이 우글우글한 걸 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아무리 학식이 높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진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주도권은 그쪽에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뭐 압도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으니. 그러면서도 거기에 압도는 됐지만 역시 그렇게 압도됐다고 해서 이 지상의 일을 그냥 거기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극도로 낮추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그 엄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이제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는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이제 자기가 종이라는 거죠. 형님이 주인이시고 이것이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처세일 수도 있고 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선악간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이렇게 처신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만 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저 에서를 다스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더 주도권이 있는 사람으로 행세해야지.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실 그 두 가지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그렇게 혼동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지상의 어떤 예의를 갖추고 나름대로 그 자신의 어떤 그 지모, 지략과 뭐 이런 거를 다하는 건 그대로 하죠. 거기서 뭐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뭐 그동안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당신이 잘 맡아뒀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식하게 나오진 않고 말을 전할 때
선물도 보내고 자기 근황도 전하고 저를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말도 전해라. 근데 이제 참 야곱은 이게 뭐 벌써 지모도 있는 데다가 라반에게 20년을 시달리면서 거기서 얻은 또 지혜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 많은 갈등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씩 같은 내용도 자꾸 반복해서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에서라고 해도 차차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먼저 갔다가 오는 그 심부름꾼이 에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6절에는 사실은 그 성경에는 그냥 주인님을 만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제 그 만난다고 하는 거는 화해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공격적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은 아예 이건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 오는 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꼭 그렇게 해석하게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 어른을 치려고, 그러나 이제 개정 개혁대로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공동 번역에도 아무쪼록 머슴들의 얘기는 지금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이제 두 패로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당하는 걸 보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께서 이 종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이제 번역했고,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변함없는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 걸 말하고, 그다음에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은 뭐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입니다. 헤세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시고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먼저 헤세드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 우리가 아멘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에메트. 그래서 이제 진실하심,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어떤 변치 않으심, 그러니까 틀림없으심. 이제 이거 약속하시면 약속대로 그대로 이제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에 충실하신 분, 이 모든 은총과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라반에게 말할 때, 자기 아내들에게 말할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가, 일궜는가를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 부분을 쏙 빠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셔서 보십시오. 제가 갈 때 뭐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이 많은 재산을 일궈 갖고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한결같이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고, 제가 무슨 제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에서에게도 저를 너그럽게 이제 보아주십시오. 5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돼 있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다 너그럽게 봐달라고 이제 번역했고, 여기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도 자기가 얼마나 교활했나 하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술수를 썼고 거짓말을 했고, 그건 자신이 너무 취약한 데라서 이렇게 고백을 안 했는지, 아직도 너무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요번에 이제 지금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끝끝내 야곱이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말하자면 교활한 짓을 했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리를 가로채고 했는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에서 건져주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을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거기서 잘못하면 내일 아침에 가다 형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다해서 선물을 골라내고 뭐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 때와 선물 때와 때 사이 거리를 두게 하고, 뭐 선물이 있고 저희 종 야곱은 뒤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둘째 때를 몰고 다니는 종, 셋째 때를 몰고 다니는 종, 나머지 때를, 그러니까 여러 때로 나눠서 때와 때 사이 거리를 두고 차츰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이제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뒤어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는데, 근데 그게 뭐 꼭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목적한 효과를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본 거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내들과 자식까지 형에게 도륙을 당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이제 교활한 짓이었나 하는 거는 인식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에서를 분노하게 할 만한 행동이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돌아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은 저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앞에는 큰 두려움거리가 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도 두려운 사람. 어떤 때는 그게 의사일 수도 있죠. 이제 내일 가서 의사를 만나고 무슨 말을 들을까? 아,
또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에도 또 길이 막혀 있고,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참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안 겪은 사람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때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한 말이 네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아까 그 캠프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진지가 있고 하나님의 캠프가 있고 그것이 짝을 이루고 그러나 결정권은 하나님의 진지에 있고 사람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 이게 이제 짝을 이루는데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결정되죠. 뭐 에서하고는 이제 여러 유화책을 써서 가지만 이제 밤새 야복 나루는 건넌다고 했는데 식구들 인도에서 개울은 다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소유도 다 건너보내는데 혼자 남아요. 혼자. 참 인생의 그런 순간은 결국 혼자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겪을 수밖에 없는 어, 순간들이 반드시 있죠. 뭐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못 봤지만 없었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순간에 가게 되면 그럼 혼자 겪지고 어떡하겠습니까? 뒤에 혼자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근데 이거는 아마 이 사람들의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뭐 해 뜰 때까지는 어디 돌아가야 되는 뭐 이런 거랑 좀 섞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야곱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아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했는데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입니다. 대답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히 성경에서 새 이름은 새 정체성을 말하는 단순히 그저 이름만 뭐 부르기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름을 뭐 지어주시고 이러시죠. 야곱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을 잡아뜨리는 그런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 끈질김으로 이겼고 상처를 입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쳤다고요. 저쪽 사람이 다쳤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저쪽 사람이 횡결 세는데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해 힘이 더 센데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
이것이 이제 믿음의 길이고 기도의 길인 거죠. 우리가 참 너무나 두렵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앞에 두고 또 겪어나갈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모저모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것이 그렇다고 뭐 집을 안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집을 져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일만 가지고는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시편은 제가 몇 년 전에 남산원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을 키우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모든 인생사가 어떻게 보면 다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는 게 두 가지 같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애들을 세우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자라게 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뭐 하여간 이런 빌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키는 거죠. 뭐 질병으로부터 온갖 밖에 해를 끼칠 만한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제 크게 봐서 둘인데 집 짓는 자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게 다 허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이 두 캠프,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 사랑과의 씨름.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씨름.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스라엘. 근데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더 온전한 진리가 와서 예수님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기냐?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끈질긴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고 사람에게는 그들의 종이 되어주는 것으로 이긴다. 온유함으로 이기고 겸손함으로 이기는 거지. 그 이긴다는 말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뭐 기독교가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실권을 잡고 이렇게 뭐 장로 대통령 세우고 무슨 뭐 어떻게 교회 기독교에 유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고 하면서 그러면서 축복 안 해주고는 이겼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은 그분은 진 거를 자인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파나 이제 얼굴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곳
지명을. 그런데 분이엘 고등학교도 있죠. 한국에. 중학교인가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고 그런 분을 봤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거나 그 직접적인 체험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한 뒤에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 직접 뵀으니 이야 좋다 이게 아니라 화로다 화를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정한 존재,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성경에 뭐 그 내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찰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관찰 대상으로 삼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고 하실망정 우리의 관찰 대상이 되시진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인간이 뭘 관찰하는 거는 관찰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처분을 내릴까? 어떤 식으로 거기 대응할까? 어떤 식으로 요리할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관찰하면은 이제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거기서도 이제 그 제롬이라고 하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교부가 거기를 번역을 하면서 comprehend 영어로 말하자면은 comprehend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comprehend는 이제 파악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자기 손아귀에 쥐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계속 이 어두움의 세상,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다 그러면 H2O밖에 모르고 사람이 난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모르고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물이 있고 진정한 빛이 있고 진정한 하늘로부터 나는 진정한 탄생이 있고 하다고 하는데 캄캄한 것이 이 세상인데요. 그러면서 자꾸 이 세상은 예수라는 빛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 세상의 시스템에다가 용해시키려고 해요. 이 세상이 예수를 파악하려고 들어요. 자기 시스템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죽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인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그 빛을 자꾸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나 예수님께서 무슨 뭐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거 어떻게 눈을 뜨게 했나. 그 어떻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게 되는 거지. 어떻게 어둠의 세계가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떻게를 가지고 걸어 뭐 저기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가지고 자꾸 자기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그 참 생각하면 할수록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둠이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캄캄하게 해가지고 그걸 둘러싸려고 하면 할수록 캄캄할수록 빛은 빛이라고 하는 게 더 드러나죠. 캄캄하니까. 빛의 빛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승리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은 살 수 없다. 이제 저는 하여간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마치 무슨 뭐 신은 있어 없어 뭐 야 신이 있으면 어째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참 망령된 해도 하나님을 자기 식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고 파악해서 처분하려고 해서는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거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췄는데 그는 엉덩이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뭐가 꺾인 거죠, 말하자면. 뭐 여기서 시퍼런 자아가 꼭 꺾였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께 마치 어린애가 아버지를 졸르듯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있다. 그 두 가지가.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건 뭐 이거 언제 오늘날까지가 언제를 말하는지 그건 뭐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부분은 참 그 신학적으로 풍성하고 아주 참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영락교회 다닐 때 제가 좋아하던 장로님이 장진호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 얘기하시는데 장로니까 그 장로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장로들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뭐 의논하고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교회 뭐 안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꼭 됐으면 좋겠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한테 제일 반대할 것 같은 장로 그리고 발언권이 센 장로한테 미리 좀 말하는데요. 굉장히 당신한테만 내가 특별히 내 생각을 미리 말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호감을 살려고 하는 거죠. 뭐 그것도 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그런 거 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이다. 그건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부를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영락교회 옛날에 60년대인가 70년대 이티오피아의 셀라시의 황제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때 이제
상당히 그 고심이 많았다고 하대요. 근데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셀라시에가 어디까지 오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배 참석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자로서 그리고 또 한 나라의 그 황제를 예우하는 요걸 아주 절묘하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했더니 장진호 장로님이 그때 그 표현이 그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상당히 그 정치 감각이 있는 분이다. 그것이 이제 정치 감각이죠, 사실. 좋은 의미에서, 바람직한 의미에서. 뭐 이렇게 뭐 아부자라고 뭐 유권자들을 어떻게 속일 생각하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미에서 이 정치 감각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과 싸워 겨루 이기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의 심리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그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도 공부해야 그게 옳죠. 자, 그럼 우리 오늘 거기까지만 보시고 우리 장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저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밖에는 저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진지인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희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또는 심지어 상함을 가져다 줄지라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